오늘의 말씀 아모스서 5장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에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서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세울지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은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여, 너희는 어찌하여 여호와를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밤낮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네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계속 읽어나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모스서는
정의의 선지자다. 그렇게 일컬어지는 선지자죠. 우리 1절의 말씀, 2절의 말씀 보십시다. 3절까지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를 지어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이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이때가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절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나라가 가장 부강하고 번성하고 잘 나갈 때 이대로만 나가면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그들의 나라는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피폐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 선지자가 깨닫고 이 나라가 이렇게 가다는 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감각적으로 깨달은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 선포한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이죠.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명이 행군에 나가는 중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는 중에 10명만 남으리라. 그 성들이 얼마나 황폐하게 되어지고 또 무너지게 될 것인가를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이야기가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선지자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찾아보도록 합시다. 4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디를 찾지 말고 5절에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에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의 성소였죠. 베델은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집을 떠나 있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베델이고 길갈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들어갔던 자리가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고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북쪽이 아니라 남쪽 끝인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가라고 하는 지시한 땅으로 갔었을 때 처음으로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자리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베델도 길갈도 브엘세바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성소인데 그러나 그곳으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외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리가 되어졌음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찾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6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6절에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게 무슨 말일까? 또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45장 15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독일의 마이스트 에카르트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먼 곳에 숨어 헛기침을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숨바꼭질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즉 먼 곳에서 숨어서 헛기침을 하고 계시다. 이 헛기침을 왜 합니까?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나를 찾으라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것 같지만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지기를 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을 때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지만 아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숨어 계신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은 하나님과 숨어 계신 하나님은 아주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숨어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은 하나님은 안절부절하신 하나님, 천둥번개가 나타날 때만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 절망과 한숨에 계신 탄식 속에서만 절망과 한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표현할 때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숨어 계신 하나님, 지금은 태양을 바라볼 수 없지만 아침에 동토는 그 태양을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언젠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잠잠히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자의 삶.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 속에서는 숨어 계신 하나님,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찾아지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숨바꼭질하고 술래잡기 할 때 기억납니까? 꼭꼭 숨었는데 도대체 찾을 줄을 모르니까 그때보다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찾아져야 되는데 찾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런 마음. 숨어 계신 하나님, 찾아지기를 원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멀리 가서 아주 엉뚱하게 관심하고 무관심하고 따로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찾아지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속에 여호와를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얇아질 때가 있어요. 얇아질 때. 이 얇아진다는 말이 이게 좀 표현이 낯선 표현처럼 보여져. 이게 신학자의 표현입니다. 얇아질 때. 즉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을 때. 쉽게 만날 수 있을 때. 마치 새물이 아주 금방 조금 때되는 우물을 팔 때 한 10m만 파도 물이 터져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우물은 30m 이상 막 파고 들어가도 물이 나오질 않아가지고서 절절맬 때가, 우물을 팔 때, 우물을 파서 물을 구할 때 기억이 납니다. 얇아질 때. 어느 때가 얇아질 때인가? 우리가 때때로 몸이 약한 인간의 약함을 경험할 때가 얇아질 때죠. 인간의 약함을 경험할 때. 아무 일도 없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된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얇아질 때, 몸 안에 질고를 당할 때, 하던 일이 기획대로 잘 되지 않았을 때, 인간이 인간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더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나오게 되잖아요. 이게 얇아질 때. 그런데 여기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3절의 말씀. 12절부터 봅시다. 시작.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여겨질 때 정말 그때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될 때인데 돌아설 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돌아설 줄 모르는 그들은 때, 얇아질 때는 돌아서지 말라 그래도 스스로 돌아설 수 있는데,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기쁨의 어둠 속에 있어서 돌아설 줄 모르는 깊은 잠 속에 빠져있는 바로 그때, 그 속에서 여기 지혜자가 잠잠한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뭔가, 때때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살아갈 때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한번 때리시는 것을 맞고서야 그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매를 맞아야만 매를 맞아야만 깨닫고 돌아설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미련한 사람일까요?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매를 안 맞아도 알아듣고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설 줄 모르는 지혜가 없는 자의 모습. 지혜자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다 지혜자가 아닌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절에는 바로 그런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서야 될 때가 됐는데 돌아설 줄 모르는 그들의 모습.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아니할 터인데, 이게 아모스에겐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절이 여로보암 2세 시절이라 그랬는데,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10여 년 얼마 안 된 다음에 아수란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고 결국 멸망을 당했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이 영적인 감각으로 아모스는 보여졌고 들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아모스에게 있어서 아모스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던 얘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혜자들은 잠잠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의 말씀,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너희들이 행한 것으로 하면 심판받기에 딱 좋고 모두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라도 돌아서야 하나님께서 혹시 남은 자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겠느냐.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21절로 보세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제발 내 노랫소리 찬양소리 그만 그칠지어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다. 왜?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즉 너희가 살아가는 모습이 불법과 불의가 성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참아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책망하고 지적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회에 지식인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남들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해야 되는 것이 지식인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혜자라고 하는 것이 뭔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영적인 감각을 갖고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자의 삶, 그게 바로 영적 지혜자의 모습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을 땐 열심히 기도하대는데 어려움이 다 끝나는 것 같으니까 덜 기도하는 것 같다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땅의 삶이고, 오히려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미리 감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감각하고 해야 될 바를 감당해 나가는, 이전보다 더 주님 앞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자의 삶, 이것이 살아가야 될 영적 지혜자들, 살아가야 될 영적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아모스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새벽을 찾은 여러분, 주와 더불어 가까이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이죠.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주께로 다가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는 부활로 첫 주간, 이 한 주간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하루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로 첫 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부활하신 주님이 온 도리에, 온 가정에, 온 심령에 임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병상을 박차고 우리의 영적 감각을 둔하게 갖지 말고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늘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가 되어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 나온 주의 백성들,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저들의 가족들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사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저들의 심령, 보물이 있는 곳에 저들의 마음도 있다고 하였사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저들의 간구 속에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함께하사 지경이 넓혀지게 해 주시옵시고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닫힌 문이 열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끊어진 것이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병상을 박차고 세포와 세포가 연결되어지고 신경줄이 연결되어지고 죽은 살이 되돌아나는 살아나는 역사가 부활의 역사와 함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